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장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조차도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 다윗의 인생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런 시 한 편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한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섬겼는데 나중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인생의 시를 좀 하나 남기든지, 아니면 인생의 시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노년에 지은 시일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다윗이 젊을 때, 다윗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신앙 고백일 것이다 라고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린 나이에 적국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엄청난 장군입니다. 또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또한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던 불행한 사람. 너무 오래전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어렵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한 13년 정도 도망다녔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냥 편의상 13년으로 쉽게 봅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의 시간들, 매일매일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사람. 근데 그가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오늘 주옥 같은 시편 23편을 지었다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본다면 정말 최고의 멘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결코 편안함 속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그냥 시편 23편을 그냥 보면 어쩌면 편안한 목가적인 느낌이 드는 시이기도 하지만 평안함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지은 시는 아닙니다. 온실 속의 화초들은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시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낸 꽃이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들 들여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고백을 드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네요. 부족함이 없네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움 속에서 넉넉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백 못합니다. 금수저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 가진 사람들은 소중함을, 귀함을 절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귀하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가슴으로 느끼며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손주가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대요. 할머니, 보릿고개가 뭐야? 할머니, 제가 책에서 보니까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던데 정말 똥구멍이 찢어질 수도 있어? 할머니가 손주에게 젊을 때 배고팠던 시절을 이야기해 줍니다. 풀뿌리, 나무뿌리 캐다 먹고 송진 먹고 하다 보면 똥이 안 나와서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는 일도 종종 있었어. 밥이 없어서 굶는 날이 더 많았고 너무 배고파서 저녁에 물만 먹고 얼른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던 때도 있었어. 손주가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할머니 바보같이 그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죠? 보릿고개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는 풍요로움에, 배부름에 정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배가 고파봤던 사람이 밥 한 그릇을 딱 놓고 그 밥 한 그릇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쌀밥을 먹는다는 거, 시원한 김치하고 제가 쌀밥을 먹는 거, 밥하고 김치 이것만 딱 놔도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역설적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져봤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에 보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둘 곳이 없다.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13년간은 처절하게 힘든 시간이고 쉴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어느 날요,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이제 안 쫓겨나는 거야? 아빠가 집이 없이 너무 힘들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기가 이번 여기는 진짜 우리 집이야? 젊은 시절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녔던 다윗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또 다른 문제, 산 하나를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앞에 나오고 그 산을 넘었더니 이번에는 큰 강이 나오고. 저는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친구가 그 얘기했던 게 종종 생각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여러 해 전이었어요. 벌써 한 10여 년 돼가는 것 같네요. 야, 나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바닥을 치는 가장 힘든 때고 내가 더 이상은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 자기가 더 이상 떨어질 때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대요. 더 떨어질 곳은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또 떨어지더래요. 울고 싶어도 한가롭게 울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는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쫓겨다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운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맨날 편하게 쉬는 애들은 절대 이런 시 못 집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자기 영혼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냥 다 잃었던, 다 죽었던, 다 끝났던 자기인데,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올리신 하나님.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4절에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은요, 매일매일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살았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혹은 깊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의 옆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요, 옆에서 그래요. 한숨 좀 그만 쉬어. 그래서 생각을 해요. 한숨 쉬지 말아야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죠? 그럴 때 있었죠. 예. 한숨 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한숨이 나와요. 너 왜 그렇게 한숨 쉬어? 그만 좀 해. 알았어, 정신 차릴게.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뭐예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윗은 지나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터널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 23편을 볼 때 가슴이 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다윗처럼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도요, 그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는데, 저도 그때 제 옆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었는데, 사람들이 제 얼굴빛을 볼 때 꼭 죽을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숨만 쉬던 내가, 눈물만 흘리던 내가, 슬픔에 탄식만 하던 내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5절에 보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이 말씀도 보면은요, 가슴이 한편으로 점입니다. 다윗은요, 참 왼수들도 많았습니다.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웬 왼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 나라의 왕으로부터 자기 신하, 자기 주변에 있는 장수들, 뭐 블레셋,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했던 다윗은요, 가는 데마다 뭔 죄가 그렇게 많다고, 그 어린 다윗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했던 다윗은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있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죄가 있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밖에 없고, 내가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보며 산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요, 우리는 그래도 다윗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죠? 다윗은 왼수들이 더 많았어요. 시편 3편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6절에 보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요 그냥 다 적입니다. 다 적이에요. 아군은 없어요. 그냥 홀로 혈혈단신 서 있는 겁니다. 백설이 만건곤할제 복례산 제일봉에 혼자 그냥 독야청청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외롭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야할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난주 본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고 다윗을 보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21절에 보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이요 얼마나 승질나고 열받았는지요. 저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 죄송해요, 하나님, 저 강아지들이 뭔지 알죠? 저 도그베비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고 저 악한 것들이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고 악한 자들이 내 수족을 찌르고 있고, 하나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들수의 뿔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넘치는 원수들,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 갖은 비방과 거짓된 소문들, 이게요 사람들이 내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면요 열받아요. 진짜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뭐 틀렸다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지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뭐 거짓말쟁이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하여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2편 2절 4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자기들의 혀가 이긴다고 하고 거짓말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은 반역자다, 다윗은 위선자다, 다윗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쁜 놈이다, 다윗은 뭐한 놈이다. 다윗이요 속이 뒤집어졌겠죠, 그죠? 근데 그 악한 놈들, 그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상을 쫙 차려주는 겁니다. 그날 주인공이 납니다. 잔치상을 쫙 차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절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 50주년 기념 잔치였던 것 같아요. 기념잔치 50주년 잔치 딱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딱 앉아 계시고 진짜 상 쫙 차리고 그 앞에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큰사위, 둘째사위, 셋째사위, 그리고 손주들 다 그 앞에서 다 절하고 동네 사람들 옆에서 쫙 다 쳐다보고 잔치하니까요 괜찮더라고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던 그 원수 앞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공격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 시를 지으면서 영혼이 떨리는 겁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몇 번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늘에서 기름을 부으셨더니, 말씀드렸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내 잔이 넘칩니다. 잔은 뭐예요? 풍요로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왜요? 잔에 포도주가 딱 들어있어서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하늘의 기름을 부으시면 땅의 평안함과 땅의 풍요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죠? 다윗은요,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인생,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느낌 없게, 잔은 없어도요 손이라도 들고 하셔야지. 그죠? 다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이겁니다. 야베스 얘기했잖아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아버지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야베스에게 땅도 많이 주셔서 땅도 넓어지고 복에 복을 갖다 부으시고 복을 주시고 더 깊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도다. 오늘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몇 년 전에 교회 표어로 잡았었죠. 시편 92편 10절에서 15절.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의는 종년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을 먹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자, 다윗이요, 젊은 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때, 적군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싸움터로 칼을 빼고 나갈 때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은요, 죽음의 위기가 앞에 닥치면 거의 대부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요? 저는 예전에 다쳐서 병원 누웠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금식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 금식 끝나고 나면은요, 제가 밥 먹을 때는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 막상 밥 먹어가지고 배부르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기도는 안 하고. 참.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28장 20절 이하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만 주신다면 제가 나중에요 하나님께 와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터에 칼을 빼고 그리고 적과 마주쳐가지고 싸움 직전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이 70살 정도에 죽습니다. 근데 그 전에 65살부터 마지막 5년 동안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땅을 사고 성전을 지을 모든 도구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성전 봉사자들, 성가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모든 것을 싹 다 정리합니다. 언제요? 마지막 죽기 직전 5년 동안에. 다윗이 70년을 살았습니다. 65세부터 70살까지 5년 동안.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는데 그 마지막 통치 기간 5년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노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힘든 시간들이 많았던 게 다윗입니다. 외로웠던 시간들이 많았던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인생시를 쓰게 하셨고, 이 시편 23편이 다윗 이후에 3000년 동안 전 인류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13년의 죽음 같은 세월이 3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깨우고 울리는 시편 23편을 낳은 겁니다. 이 정도면 13년 고생 어때요? 할만한가요? 신장로님, 이 정도면 할만한가요? 그래도 우리는 싫은가? 우리도 인생에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날 때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깊은 우울함이 밀려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은요, 이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의 시선을 완전히 하나님께만 두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그 온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충성된 사람, 한평생 하나님을 고백하며 한평생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찬양의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가장 존귀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다윗만큼 많은 이야기 나오는 사람 없어요. 최고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본 시편 11편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미련하게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직함과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다윗이 그 깊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장 배고팠던 그때, 가장 외로웠던 그때,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가장 힘들고 비참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윗의 인생 시인 시편 23편을 짓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했고 3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며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러 가지 힘들지만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우리의 삶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